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부족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시고 가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말씀이 생명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그 자리가 보기 자리입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가운데 나오셨는데 오늘은 주님의 주신 기쁨이, 그죠?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두라는 그 그룹 아시죠? 더 자두. 얼마 전에도 나왔었는데 2001년 데뷔해서 김밥, 쌀밥, 대가 필요해. 히트곡을 줄줄이 내고요. 톱스타 마녀를 부릅니다. 그런데 김밥이란 노래가 모르는 사람이 없던 그 시절에 얼마 후에 갑자기 자취를 감추게 돼요. 소속사와의 돈 문제, 배신, 사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게 자기를 내리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울증 증상도 생기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죽음, 절망, 자살이라는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더래요. 그런데 그 위기의 시간에 정말 고난이 축복이라고요.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3년 동안 예배당에 가서 밤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교만한 자가 깨어지는 계기가 되었대요. 세상 인기에 휘둘렸던 그 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말 복의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얽혀있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더래요. 그리고 그때 현재 남편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사모님이 되셨어요. 참 드문 경우인데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사모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휴가맨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다시 사람들 기억 속에서 떠올려 주시더래요. 더 바빠졌답니다. 간증도 하고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정말 고난이 축복이 된 케이스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주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니고데모와 그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니고데모 한 사람 앉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자, 니고데모는요 정통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산에 들인 공의원, 유대인의 관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국회의원이나 대법원의 재판관 정도의 그런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뭐냐면 당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기관입니다. 70명으로 구성돼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야. 아무나 못 오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상류계층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낮에 못 오고 밤에 왔어요. 니고데모는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실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내쫓으신 사건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소식과 사건을 들으면서 나는 니고데모가 판단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라는 랍비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메시아의 가능성이 높다. 그럼 내가 꼭 만나고 싶다. 밤에 찾아간 거예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그가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니고데모가요, 우리가 당신은 하늘에서 온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자기랑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바리새인인데 당시 바리새인은요,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율법을 지켜 행합니다.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보러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요, 그 말씀 듣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어요. 나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사내들이 공회원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지 못했다. 거듭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다시 뱃속에 들어갑니까? 초등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 물이 뭐냐면요, 회개의 죄 씻음을 이야기해요. 요즘 말로 하면 세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지금까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죄를 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준행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켰어요. 근데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의 일을 많이 쌓았다고 해도 6절 말씀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거듭남의 원리를 계시해 주셨어요. 예언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이미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예언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숲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물과 성령으로 지금 거듭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할 거다. 그리고요, 너희 속에 새 영을 두어서 율례를 지키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은데 율례를 지키는 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교회나 예배 드는 건 너무너무 값지고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예수님은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지금 자신도 들려야 된다고 말하죠. 이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달려 순환을 받아야 된다. 이게 먼저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 년 방황한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 가까이 왔어요. 마음이 설렙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근데 이미 뭔가 마음을 지켰는데 그때 에돔 족속이, 그게 지름길이었거든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영내에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게 거절을 합니다. 다시 홍해길로 둘러가야 돼요. 지금 지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려주신 만나를 혹평하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고요. 애굽 땅에서 편안히 살게 놔두지 왜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도록 고생시키냐면서 계속 원망을 해요.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 상실증 환자가 돼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잠잠하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요,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지난날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려요. 이에 하나님이 진노를 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시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은혜를 베푸셔요. 구원의 방편으로 광야의 장대를 높이 세우고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아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죽어갈 때 놋뱀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산다. 구원의 방편을 주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사는 방법이, 처방전이 기껏해야 놋뱀을 보는 거라는. 이건 놋뱀 자체에 신통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놋뱀 보면 산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었어요. 실제 불평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놋뱀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모두 나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요,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모든 상처와 증상들이 한순간에 치료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에서 진노를 거두시고요, 다시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끝까지 말씀을 믿지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 무슨 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본다고 나? 이러면서 거절하는 자들은 고통 속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놋뱀이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평소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에 앉는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게 뭐냐면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바리새인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안 숭해요. 자고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줄 깹니다. 그 교육도 얼마나 철저히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 율법이 정통한 사람들이 이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면, 무덤에다 회를 칠하면 어떡합니까? 겉은 번쩍번쩍한데 속은 송장 썩은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귀의 자녀들, 뱀의 자녀, 아주 독한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위선적인 그들의 모습을 싫어하셨다는. 니고데모도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받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전 너무 놀라워요. 독사의 새끼가 아니었다. 바리새인 중에도 경건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복받은 사람이었다. 놀라운 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사실.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온통 바알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눈 뜨고 봐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낭만하고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좌절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걱정하지 마.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7,000의 의인이 있었다. 여러분, 모두 타락한 것 같아도 그 시대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겨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죠. 왜 장황하게 이렇게 니고데모 이야기를 쫙 기록할까요? 사회 중심부에 있는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부각시켜서 나타낼까요? 다음 장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4장은. 한번 보세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완전히 삶이 대조돼요. 하나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부도덕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각계각층 어느 곳에나 있다.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때 취할 자세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대상을 가리지 마라. 니고데모처럼 신분이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유대인든 헬라인든 지역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았어. 내가 어떻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니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다 부르심을 받고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리지 않는 복음의 나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가리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분명히 하늘에서 선생님이다. 그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고데모 보니까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릇된 편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촌뛰기 목수의 아들 그냥 그렇게 외모적인 것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수록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요 기적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실제 복음의 능력을 목도하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적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기적이 일어나냐 이러면서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2000년 전의 성경 이야기를 왜 요즘에 적용하냐 이러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과 사고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천당과 문명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수두룩하다는 말씀.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복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말하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이 그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그럼에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난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눈으로 안 보이는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생각 다 하시고요. 아주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너무 친절해요. 7절 8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인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간 사람도 다 그러하고. 자 성령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를 뭘로 비유하죠? 바람. 여러분 바람 부는 소리가 그때 났을지 몰라요.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압니다. 근데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있잖아요.
그럼 바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소리를 들어서도 알 수 있고요. 그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봐서라도 아 바람은 있구나 알 수 있어요. 현상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지금도 과학자들이 규명을 못해요. 정확히 규명하면 태풍의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안 보여요. 아니 내가 어떻게 성령 받았는지 압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를 제가 몇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듭나면 신령한 눈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고요. 예전에 하늘과 땅을 보면 그냥 자연현상으로 보였는데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보였는데 거듭난 후에는 자연세계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지혜와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손길이 느껴지대요. 그래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 좀 작구나. 네, 좀 더 해볼게요. 자, 사람을 볼 때는요, 예전과 달리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게 돼요. 주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보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지위가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준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아멘. 거듭나면 신령한 눈이 열려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 역사관,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에 없던 평화가 내게 몰려오기 시작.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감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신령 속에 새 노래를 부르게 돼요. 왜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난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다 새 노래예요. 새 신령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계속 말씀하죠.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스마트폰 컬러링이 바뀌어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 아멘. 계속 더 줄어들죠. 제가 또 한번 새로운 성품이 생깁니다. 내 안에 영이 소리를 치는데요. 더러운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죄 짓는 일에 관심이 없어져요.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꼭 이런 이야기 들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달라졌냐?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중요한 술 친구 하나 잃어버렸다. 옛날에는 죄를 져도 무감각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 후회스럽고 불안하고 가책을 많이 느낍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그 밤에 주님 앞에 그냥 용서해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하게 된다. 혹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아멘. 하나 더요. 상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거에 대한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이상하게 예배가 기다려요. 이상하게요. 왠지 다 말씀이 나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내게 해주신 말씀. 나에게 책망하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교훈하시고. 혹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아멘. 뭔가 주님을 위해서 자꾸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거, 뭔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하고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하고요. 몸이 나도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거듭남의 열매예요. 제가 너무 목사님 너무 비약적이지 않고 이런 아니
이게 거듭남의 열매예요. 그런데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충만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충만이 사그러들 수는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한결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언젠가 한번 이런 기쁨을 누려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나 혹 없으시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요, 처음부터 거듭난 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분명히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받은 걸. 요한일서 13장에도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정확하게 설명했죠. 왜 거듭나야 하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거듭남이 뭔지. 근데 이제 반문해요.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였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있으시나이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 또 반문해요. 이제 예수님 화가 났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스라엘 선생이잖아. 여기 근데 헬라 원문에 보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선생 중에 으뜸가는 선생이라고. 으뜸가는 선생, 너 그것도 모르니? 으뜸가는 선생이 모르는데 그가 가르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한두 번 예수님께 왔다고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처음부터 거듭나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체험한 사람들 있죠. 수많은 사람들.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기적 체험하고 다시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그때는 떡을 안 줘요. 근데 예수님 다 떠나가 버렸어. 분명 몇 번이고 만났지만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잊을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은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자, 니고데모가요,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변호한다. 그 사회에서 이렇게 하면 아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는데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1구절 보세요. 자, 시작. 일찍이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뱀 때까지 가지고 오지라.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아비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르러 옵니다.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모두 예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다. 혹 아직까지는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니고데모의 심령에 역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분명히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떠나지만 마십시오.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약속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멘.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볼래요? 구하면 주십니다.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모든 거듭남의 비밀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날마다 한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5처녀가 기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잖아요. 그리고 모자라서 그때 신랑이 온 다음에 기름 준비하러 가죠. 자기들은요 기름이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기름을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올 때 그때 준비하니까 늦은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구원의 은총을 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